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에 대한 노래를 모세와 그리고 미리암이 우리 14장에 보면 이제 드리죠. 승리를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의 첫 관문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기분 안 좋죠. 맨날 광야 그러면 우리가 알지만서도 썩 유쾌하게 들리지 않는 내용이죠. 수루 광야로 들어가요.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한다.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 군대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는 이미 예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았어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내 것으로 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유고 예수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에서 자유했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복을 받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따내는 것이 그건 종교 일반이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시작한다. 그럼 여러분 이미 실력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의 신분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준까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자녀다워지는 거 이건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준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답게 만드는 겁니다. 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성도답게, 여기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 갔는데 신분은 군인인데 이게 이등병 때 보니까 6주를 훈련을 받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군인이 아니에요. 개조가 안 됐어요. 정신 상태부터가 군인이 아니라서 밤에 근무를 나가면 달 쳐다보고 맨날 엄마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뭐 군복을 입어도 이게 영 자세가 안 나와요. 전투화를 신고 뭘 해도 이게 자세가 전혀 안 나옵니다. 군복을 입으면 물론 군인이 되지만 그러나 군인다워지는 건 시간이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짬밥을 먹고 같이 생활을 하고 훈련을 해야 군인다워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됐으나 자유를 얻었으나 이제 백성답게 자유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실력, 수준. 하나님 여기를 어디서? 광야에서. 그래서 첫 관문이 여기 술광야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야 돼요. 여기서 훈련이 돼요. 훈련이.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해요? 오합지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내실 때 오합지졸을 염두에 두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예의 군으로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세요. 말하자면 특전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소수를 특별히 뽑아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시켜서 수준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 훈련의 목적이 뭐냐? 우리 군인들은 군대 가면 훈련의 목적이 전투 기술을 연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의 목적이, 자, 따라합시다. 순종. 너무 뻔한 얘기죠.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순종을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세 가지로 대조가 나오는데요.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자, 우리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 이제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래요. 자, 바로 앞에까지 뭐 했어요? 막 난리치죠. 뭐 찬송하고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속옷치면서 막 난리치고 뭐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예, 그가 뭐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빠뜨리고 우리를 건져내셨도다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가지고 금방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변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뭐 웃는 분들은 나는 아니겠지 설마. 우리는 안 그래요? 뭐 하나님이 기도 제목 하나 들어주시면은 막 우리 뭐 간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더 어려운 일 만나면 어때요? 금방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야. 변덕이 금방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변덕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요, 순종이에요. 기적을 베푸셨을 때나 광야길에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께 뭐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나 안 좋은 일 있을 때나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찬송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원망하고, 이건 변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찬송하고 모든 일에 주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럼 변덕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대조를 봅시다. 첫째는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해요. 그런데 끝에 보면 물 정도가 아니고 27절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아예 샘이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몇 개입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지파 수대로 12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당 하나씩 먹어라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종려 70그루가 있어요.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이 변덕이라더니 하나님 혹시 변덕 아닌가? 예? 여러분, 기왕 줄 거 어때요? 미리 땡겨서 주면은 좋잖아요. 근데 왜 거기 가서 줘요? 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했어요. 모세 원망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물을 고쳐서 물 마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었던 거예요. 물샘 12이 있고 종려 70주가 딱 있는데 엄청난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그때 원망하지 말걸. 그때 잘할걸. 그때 고함치지 말걸.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는데,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배워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가로 안에 알맞는 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요거를 배웁니다. 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조금 더 가세요. 목이 마르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조금 더 가야 돼요. 조금 더 가면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예비하셨어요. 그럼 거기 가서 이삭 낳고 아브라함이 생각하겠죠. 이스마엘 괜히 낳네. 그 골칫덩어리 얼마나 속 썩었냐 내가 걔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갈걸. 하나님은 이삭을 예비하셨어요. 한나에게 사무엘은 이미 예비된 아들입니다. 조금 더 기도하면 돼요. 조금 더 가면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기왕 줄 거 왜 조금 더 가야 주냐, 우리는 그 생각 들죠. 그게 바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기왕 줄 거 땡겨서 주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내가 원할 때 주시면 되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목마른데 조금 더 가야지 엘림이 있냐?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식이 없는데 이삭을 빨리 주시지 않느냐?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누구 마음입니까? 엿장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가 정해놓은 때에 달라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건 내 기준, 내 중심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거죠. 그게 아니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우리가 비록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좋은 때요. 하나님이 그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을 요구받았어요. 아멘? 근데 그게 복이에요.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우리는 다듬어지고, 우리는 훈련이 되고, 또 하나님 그때 가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대조, 첫 번째 대조예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가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가 있습니다. 좋은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쓴물을 단물로 바꾼 대조예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꾼 거는 뭐냐? 자, 2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요. 물이 달게 돼요. 쓴물이. 어떻게 쓴물이 달게 됩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우린 기적의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없는 데 있어요. 이게 전혀 다른 본질이에요. 여러분, 구정물이 어떻게 마실 물이 돼요? 요즘엔 정수기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거기다 뭘 던져요? 한 나무를 던졌어요. 근데 이 나무가 무슨 약효가 있을까요? 혹시 이거 무슨 나무인지 아는 분 계세요? 이거? 그 나무가 약효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무슨 약을 써서도 이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꿉니다.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왜 머리카락을 기르면 힘이 오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져요? 머리카락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머리예요.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거기에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게 삼손의 머리카락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무지렁이 같은 삼손이 능력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삼손은 기적을 일으킬 재간도 힘도 방법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관여하시자 그가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은 이미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사방을 둘러봐도 물이 없을 때, 목은 말라요. 그때 원망이 터져 나와요. 돈은 없는데 애들은 돈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엄마의 눈물에 자녀들에게 비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자식들 이제 어머니가 벌어서 이제 기르시는데, 저희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니까 얼마나 필요가 많습니까? 용돈 매일 달라 그러죠. 근데 어머니가 벌어오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엄마 돈 주세요 그랬더니 한켠으로 돌아서서 이렇게 눈물을 닦아내시는. 근데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아멘? 네? 없는 데 있어요. 없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공부 다 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요르단 광야를 버스 타고 쭉 가는데요, 이게 너무 제가 처음 봤어요. 그 그림에서만 보던 거 처음 보니까 너무나 적막하고요, 펼쳐진 게 그냥 쫙 그냥 그 황토 색깔 땅과 그리고 태양밖에 없어요. 계속 달려도 끝도 없어요. 거기 흙이 노랗고 황량해요. 여러분, 그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어요. 40년을요. 거기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믿어요. 뭐 할 때요?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너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니라. 이것을 광야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없는 곳에서 얼마든지 있게 하여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 너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성경에는요, 이거 기적투성이에요. 기적투성.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 기적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에 오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바른 관계요, 그리고 이것을 질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갓 태어났습니다. 질서가 없어요. 좋았다가 원망했다가, 기분 좋았다가 기분 나빴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가, 무질서한 거예요. 여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질서를 하나님이 딱 광야에서 잡고, 질서가 잡히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복이란 복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요구하시는 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질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 이 대조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6절을 한번 우리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좀 길지만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여기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자, 이것은 아직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어땠어요? 재앙이 막 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 재앙이 임하질 않아요. 그 재앙에서 제외가 돼요. 그 고센 땅이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를 지킨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서 언제? 이제는 너희가 나의 계명, 여기 아직 10계명이 아니에요. 내 계명과 모든 규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입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있었던 그 역사를 내가 계속하여 너희에게 내리리라. 애굽에 내렸던 질병을 너희에게 경험되지 아니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그런데요, 놀라운 약속은요, 너희가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 안 지키면 내리겠다.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순서가. 지키면 안 내리겠다. 그런데 안 지키고 불순종하면 내리겠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지키면 너희에게 축복이요, 안 지키면 재앙이라도 나는 너희를 고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겠다. 나는 너희를 순종의 백성 만들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복을 경험하게 하겠다. 나는 너희를 놓을 수가 없다.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니라. 이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너가 복이야, 너가 복이 되게 하리라. 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혹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순종의 사람 만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